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자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하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없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한 주간 한국의 집중호우로 피해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잠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로함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정말 그들이 낙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 피해 복구가 빨리 복구가 되고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 하루빨리 복구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집중호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피해 입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피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하나님 낙망하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그 신의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과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감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구함을 통해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가족과 심지와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그 위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산증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앙 명령을 수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가 하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신앙 명령을 수행하는 놀라운 주님의 신앙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필요해 깨닫고 알게 되리 사랑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이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오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기운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보여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짓말,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노처녀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시집을 절대로 안 갈 거야. 세상에 시집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눈이 높거나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형을 만나지 못하고 시계를 놓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본 마음은 아니고. 그럼 마지막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미치고 파는 겁니다. 물론 팔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러면서 아주 원가로 싸게 파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현금을 유동하고 순환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그것도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 사실은 본심이 담기지 않았지만 그냥 마치 습관적으로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는 말들을 가리켜 거짓말이긴 하는데 남을 속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런 거짓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누구나 뻔히 아는 하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선교 보고를 위해서 또 미국에 오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일을 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해져서 치료차 미국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선교사님도 제가 다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좋은 숙소에서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아름다운 곳을 좀 구경하시는 이 시간에 왜 그렇게 그게 돌아가고 싶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습관적인 멘트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면서 그게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렇죠?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가면서도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 돌아보면서 세운 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아니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자기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시는 말씀이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겠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려 피를 흘려 땀을 흘려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심이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래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시간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신학자들은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기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싶다. 내가 그렇게 피를 흘려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됐는지, 그 2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그리움 속에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늘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뿌리내림으로 위기가 맞은 거예요. 십자가로만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 플러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면 이 거짓 사상 때문에 바울의 구원론도 무너지고 선교의 문이 닫힐 뻔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더 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성령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서 왔다는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외적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주눅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하니까. 자, 거기서 온 사람이야. 그 외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훌륭해요. 실력도 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모든 인간의 눈에 보면, 명함으로 보면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을 봐야 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도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 사람 외모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해, 훌륭해, 봐봐, 이력서 봐봐, 경력 봐봐, 이 사람 학위 봐봐. 그러나 여러분, 명함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대단한 사람들, 유대에서 온 대단한 명함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외모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면 속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틀렸어, 예수 없어,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 우리가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맞아, 하나님이야, 십자가도 능력도 있어. 그러나 그것 말고 플러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 봐도, 여기 보면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굉장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잘못된 복음, 이 일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싸움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싸움이고 큰 싸움이고, 교회는 무슨 싸움이도 있으면 안 돼요. 싸움은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진리가 공격당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십자가가 공격당할 때는 교회는 목숨 걸고 싸워. 이때 외에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에서 왔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에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공격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만, 그 진리만, 복음만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들이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결정을 짓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좋은 겁니다. 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태평양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해서 건너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 오려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수영해서 못 오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율법 지켜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예수의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구원방주 타고 가는 거예요. 올라타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율법을 아예 율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꺾으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죽이진 않았어도 이미 너희는 뭐다? 넌 살인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참았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원수 갚을 수도 있었는데 참았대.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그리고 박수를 쳐줘요. 예수님은 근데 그 순간에 너는 살인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박수를 쳐주지만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간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간음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박수를 쳐줘요.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예수님은 이미 너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라?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해라? 뽑아버려라 그냥. 네 팔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라? 팔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그냥. 네 다리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 다리를 끊어버려라. 만약 그렇게 예수님 율법대로 정말 우리를 계속 다루신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되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에 몸성한 자로 오실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게 저도 맨몸으로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 이렇게 좋은 율법을 왜 주셨냐? 다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셔야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건 죄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먼저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 죄다,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신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이거 지켜보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이거 소망이 없구나.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 세 번째가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도 믿지만 그 대신 뭐 또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예요. 할례도 해야지. 근데 이거 갖고 싸웠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네. 3절 보니까 막 감동이 돼요. 난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3절에 보면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 백성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결정을 짓자 해놓고선도 3절에 보면 계속 내려오면서 페니키아죠. 두로와 시돈이 있던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내려오면서 중앙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다 크게 기뻐하더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계속 가면서도 계속 그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쁜 일이 뭐예요? 건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쁜 것은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게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나도 구원 받았나 안 왔나, 이거 어떻게 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확실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4절과 5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어떤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움, 여기 보면 또 다툼, 또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늘 책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죠? 바리새인은 뭐 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외식하는 자들. 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외식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 그대로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같지 않으면 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남도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한나처럼 엎드려서 조용히 입술로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 받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지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체험은 다 다릅니다. 내가 받은 거 그대로 강요하면 그게 외식이 돼요.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강요하다 나같이 안 하면 그 사람들 정죄해버려. 틀렸다고 얘기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나처럼 구원받아야 돼.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나처럼 은혜 받아야 돼. 바리새인들이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너희 구원받아 라고 해서 하는 그 책망을 받는 겁니다. 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죠? 한나처럼 조용히 입술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같은 성령 받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받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돼.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지? 어떻게 조용히 입술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지? 어떻게 저렇게 불같이 부르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보십시오. 외식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처럼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으니 여기도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교회 수장이죠. 최고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변론이 일어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들아. 교회는요 아무리 싸워도 형제입니다. 이 왼수들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 왼수들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싸우시고 다투셔도 첫 말씀이 형제들아. 교회는 변론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변론과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들 안 하고 이 왼수들 안 볼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다투고 나서 안 볼 사람 같아요. 이 왼수야 그러면서.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렇게 변론한 후에 다툰 후에도 언제나 그는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다 사랑하는 겁니다. 다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오늘 이방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아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성령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도 깨끗이 하사.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율법을 강요하고 십자가 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라면 다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그걸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복음 십자가 하면 지식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 배웠어요. 설명하면 충분히 설명해요.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영접하다 람바노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붙잡는다는 뜻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내 생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기로 붙잡는 거예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시험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충분해요. 더 이상 어느 것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차 사도회가 끝이 났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1차 사도회입니다. 여기서 구원론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계명도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기준으로 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전에 북한의 황해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의 대단한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너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만 하셨대요. 나가서 목사님이 전도만. 근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막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주먹질을 하고, 나중에 김익도 목사님이 계속 맞다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술이 확 깨더래요. 누군지 알고 이분이 김익도 목사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세상이 보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섬겨서 내 옆에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덕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 덕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구원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붙잡으리라.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나를 돌아보십시오. 진짜 은혜의 삶은 그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 사람이 욕을 해도 은혜가 되더래. 자기한테 욕을 해도 은혜가 되더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길거리를 가는데 아이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뭐 서로 욕하면서,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욕하면서 싸우는데 심지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개 자녀라고 막 서로 욕하면서, 이 개 자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개 자녀는 얘기가 들리는데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마치 자기에게 하는 얘기 같더래요. 나에게 혹시 그런 개 자녀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거기서도 또 회개가 나오더래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감사하고 누가 욕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사랑하는 믿음. 김희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니네들이 봐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편지로 다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